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우리 계명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 수요예배에 나올 정도면 이 대표 선수가 맞습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쭈삐쭈삐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계속 나오셔야 돼요. 대표 선수가 훈련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이제 이 수요예배는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인데 3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 또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 또 주일날 결단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수요일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불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불10년. 혹시 여러분 권불10년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10년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높아도 현직이 여러분 좋은 것이지, 이 현직이 여러분 딱 지나는 순간 전직이 되어버리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권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권력을 여러분 추구하잖아요. 권력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권력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졌다가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김하중 대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하중 대사,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카페에 가보니까 아직 중고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권, 2권, 3권 남아 있으니까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요 싼 가격에 빨리 한번 구입해 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하중 대사는 어떤 면에서 유명한 대사이냐면 주중 대사를 최장기로 했던 여러분 대사로 유명합니다. 무려 7년을 넘게 이 주중 대사를 했다고 그래요. 7년을 넘게. 보통 대사를 하면요 한 2년, 1년, 3년 정도 하게 되는데 이분은 7년을 여러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도 했고요, 또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이 장로님이 수영로교에 오셔가지고 재직 세미나를 인도를 하셨어요. 장로님을 초청해서 이 간증 집회를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좀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간증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이 고위직에 있을 때 항상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옥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도 여러분 고위층들이 이제 고위층 마치고 나서는 옥중에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간에 갇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대사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통일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이렇게 근무할 때도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이후에 감옥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을 했을 때 저는 장로님이 참 지혜롭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만 하지 높은 위치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 장로님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 참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공하기를 원치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 자체는요 그다지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 그리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분명히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충분히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시편 여러분 그 자체도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가 좀 잘못되기를 원한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르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가 아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나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나름대로 성공한 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직책이 주어집니다. 바로 14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나오죠.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무엇으로 세워졌다? 총독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은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왕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역에서는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총독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요, 대단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총독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기 것이었어요, 거의. 자신의 위로는요, 여러분 황제밖에 없죠. 일본에 여러분 천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지만 그 총독부 시대에는요, 총독 아래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입법이 따로 있습니까? 뭐 사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행정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 하나에 모든 권력이 다 갖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총독이 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동족이었던 유다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총독을 몇 년 동안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 총독이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만 총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2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자신을 임명했던 바사 제국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이 12년 후에 이제 이 바사 제국의 왕을 만난 이후로 이 바사 제국에 몇 년 동안 머물렀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가서는 몇 년을 했는지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도 12년 동안은 총독을 했겠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간 동안 총독을 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2년이 한 이렇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총독을 할 수 있는 한 기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아련을 하게 된 것이죠. 후에 여러분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총독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소 12년 이상을 총독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총독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떤 총독이었습니까, 여러분? 총독을 하긴 했는데 어떤 총독이었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녹은 무엇입니까? 총독의 녹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경우에는요, 바사 제국에서 직접 총독들에게 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총독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급여를 줄 때 이 자신이 여러분 식민지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 백성에게서 그 급여를 얻도록 했어요. 정책이. 여러분, 그게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내려주는데 바사 왕에게 가야 될 그 금액 가운데 일부를 이 총독이 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누가 여러분 이렇게 급여를 지불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5절을 통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네,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급여를 받을 때 이 바사 제국의 왕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딱 여러분 넣어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의미로 뜯어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서. 관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총독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 여러분, 종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총독들을 따르는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총독의 권세를 믿고 그렇게 백성들을 학대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총독으로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느헤미야를 핍박하거나 느헤미야하고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총독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다. 총독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무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는데 가족들만을 위한 총독의 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총독으로서 공무를 집행해야 되잖아요. 총독이면 왕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왕의 역할을 하려면요,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가져야 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몇 마리를 잡아요?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고 살찐 양 6마리를 잡아야 하고 닭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내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민장들 150명과 이방인에게서 온 자신에게 온 이방인들 가운데 문서를 들고 자신에게 온 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식들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리가 없죠. 분명히 총독의 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장들이 이렇게 와서 밥을 먹고 또 같이 이방인들이 와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굳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18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줄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장 150명과 식사를 할 때 매일 하루에 소 여러분 몇 마리? 한 마리. 그리고 양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들? 6마리. 이런 얘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했을까요? 그냥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느헤미야서를 읽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결단임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18절에 나와 있는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일까요? 여러분, 과연 쉽겠습니까?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총독으로서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총독의 녹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단임을 보여주고자 굳이 적어도 되지 않은 17절과 18절이 없어도 되는데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총독으로서 뭐 다른 재테크의 비법이 있었을까요? 재테크를 여러분 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돈을 벌었을까요?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16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와 있어요. 땅을 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땅 투기를 하지 않았어요. 땅 투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면요, 이제 끝발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발할 여러분 곳을 다 알잖아요. 미리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느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서고, 고대 사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여러분 발달하고 도로가 뚫리고 다 알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땅을 사지 아니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도 사지 않았다면 어떠한 비법으로 그 막대한 재정을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총독이면서도 왕의 술관원의 직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가 당시까지도 그가 지전에 받던 그 급여를 계속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토지를 일구어서 필요한 것을 충당했을 것이다. 아니면 느헤미야가 본래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하사품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이 바사 제국에서 투자를 해놓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정을 이렇게 충당했느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갔지만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왜 녹을 받지 아니했는가?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공포와는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공포와는 다릅니다.
내가 어두운 데를 가고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덩치가 좋은 남자가 여러분 올 때 그 느끼는 오싹함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공포와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너무 공경하기에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서 내일 점심때 만나자는 거예요. 평소에 만날 수도 없는 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알았는지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존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여러분 어때요? 한번 따라합니다. 찢어집니다. 기분이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존경하고 싶은 인물. 수영록 교회는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이규현 목사님 신방을 여러분 하지 못하죠. 주례도 못 하고 장례도 못 가고 누구 집은 가고 누구 집은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 가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드려요. 원로 목사님,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나 수영록 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님 같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영적인 이들로 세움 받았는데 그분 한번 기도를 받기 원하는 게 다 꿈인데 그분이 연락이 딱 와가지고 김 집사 내일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다 직장은 그냥 그날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는데 직장을 어떻게 가겠냐고. 목사님 시간에 맞춰야지. 여러분 점심때 온다고 하면요 그냥 라면을 끓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인데 짜장면을 불러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좋다 보니까 너무 공경하다 보니까 존경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런 느낌이 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단어를 써요? 존경이란 단어를 쓰죠. 이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 공경,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때요? 어려운 느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전의 총독들처럼 유다 지역을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요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냈을 때 어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보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통치하라고, 내 뜻대로 왕으로서 내 뜻을 잘 파악해서 그 유다 지역을 통치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했겠죠. 왕의 의도도 물론 기본이고 왜 나를 총독으로 보냈을까?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총독으로 보내셨는가? 거기에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이 총대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통치는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나 그는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여러분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은 재건했습니다. 이제 성벽은 재건했는데 그 성벽 재건을 끝냈다고 이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이제 갖춰져야 해요. 바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최소 이렇게 12년 이상 동안 이렇게 총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총독들처럼 단순히 통치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쥐어짜서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신의 녹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보게 되면요 총독은 누릴 수 있는 직책이요
또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총독의 역할을 이전 총독들과 동일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좋아하겠다, 좋아하지 않겠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전의 총독들처럼 이 유다 백성들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들 내가 아는데 이것을 내가 뜯어서 내가 먹어야 하나, 녹으로 내가 써야 하나, 여러분 이러한 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총독의 뜻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복을.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복된 인생을 산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느헤미야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여러분 지냈던 우리 김영길 박사의 교육 철학은 바로 무엇이냐? 이 책으로도 여러분 나와 있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이게 철학이에요. 공부해서 남주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입니다. 근데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공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내가 좋은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야 하고, 연봉이 높아야 하고, 공부해서 여러분 내가 다 챙기려고 하잖아요. 한동대학교 이 김 총장님은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교육 철학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아십니까? 취업 10계명이 있죠. 그 취업 10계명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거창고등학교 치면요 10계명이 나올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무시하는 직장을 가자는 거예요. 전망 없는, 유망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구하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보면 세상과는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인생이 되셔서 세상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총독들은 유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여러분 다 뜯어가지고 그걸 자신의 노고로 삼았지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힘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할 분이에요. 이런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통치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역의 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역의 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아니했어요.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여러분, 중함이 뭐예요? 과중했다라는 거예요. 과중했다. 당시 성벽 제거는요, 모두 마쳐진 상태입니다. 50일 만에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식민지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세금과 그 부역은요, 과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 약탈을 해갔잖아요. 여러분, 약탈을 다 해갔습니다. 이 조선 땅에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약탈을 해갔어요. 쌀도 여러분들 좋은 것들 농사를 지으면 다 일본들이 여러분 반출을 해갔죠. 인지도 다 빼가고 수탈을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도 한이 맺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일본 하면 여러분 치를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도 같지만 그만큼 수탈이 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인지하고 있었죠. 하루하루 살기에 빠듯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수고를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녹까지도 더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지금도 살기가 벅찬데 얼마나 힘들까. 내 녹까지도 거기서 이렇게 가져간다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느헤미야는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비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총독이니까 뭐 1대1의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접근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고생과 수고를 감찰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여길 뿐이에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유다 땅, 그냥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내 백성이 아니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바사 제국 황제의 그런 양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총독이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중된 그런 부역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에게 가중된 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기에 더해서 총독의 녹을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강도 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거반 죽어가는 강도 당한 자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그냥 놔두면 죽게 돼요. 그때 여러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를 봤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냥 지나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침뱉고 놀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행을 가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 여행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지만 그 강도만한 자를 살려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고침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주님은 지켜보지만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총독의 농을 받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에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구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우리 4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려도 좋지만 중요한 여러분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들의 부역이 과중하다라고 여긴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에 옮겼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 3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닮아야겠습니다.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여러분 무엇이죠? 기독교를 여러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인데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직책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그 직책을 섬김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수고한 대가를 받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단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받더라도 생각하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거둔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죠.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주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내가 일한 만큼 받겠다. 그건 여러분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내가 여러분 수고를 했는데 주신 게 감사하다. 거기 여러분 감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아니했지만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막을 내려요. 이 부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본문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단을 했어요.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만으로는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단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금년된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독으로서 자신이 여러분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지만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12년 동안 이게 지속된다라는 게 쉽지 않죠. 누가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